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의 마지막 주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정결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신실하신 주님의 손길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입술로는 주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행함으로는 그 사랑을 온전히 증명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힘겨운 혼돈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주님께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섬기는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 간의 화합을 위해 주님의 백성들이 힘 모아 기도하오니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전쟁과 분쟁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속히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3월을 바라봅니다.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교회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품고 복음을 더 담대히 증언하는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찬양으로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찬양 대원들 위에 함께하사 크신 은혜로 찬양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을, 그리고 알게 모르게 헌신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욱 큰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들 혹은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기독교 우리 계속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주제는 칭의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은 칭의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격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의로움을 얻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구나 하는 것을 깊이 자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의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셨다.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칭의라고 부릅니다. 의롭다, 칭하시다라는 겁니다. 칭의를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칭의의 과정 중에 하나가 양자됨입니다. 배너라고 하는 소설에서 보면, 영화로도 되게 유명했어요. 노예선에 있었던 한 사람이 우연히 노예선의 그 선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장이 그를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자기 원래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 되니 아들의 모든 권한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 안에 양자됨이 포함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칭의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럴 때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고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거나 공로주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내가 얻었지만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쌓아서 그 쌓은 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더 많은 것을 누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기독교 신앙을 가장 곡해하는 방식입니다. 이슬람의 구원관이 요거 비슷하죠. 이 땅에서 많은 죄를 가지고 살다가 도무지 해결되어지지 않는 죄가 있을 때 자하드에 참여합니다.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서 이슬람의 대적을 위해서 대적과 목숨을 거쳐서 싸워 죽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애인이 한 명이고 부인이 한 명이었는데 저 천국 가서는 10명이고 100명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자신의 욕구를 줄이는 것, 이것을 이슬람식의 구원론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칭의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거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여겨주시고 언약의 당사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5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아니 뭐길래 조그만한 교회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뭐길래 이란과 미국이 전쟁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왜 기도하는데 너희들하고 무슨 상관이고, 또 그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세상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의 근원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꿈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 꿈과 함께 하셔서 이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포기하는 이유는, 내 욕망을 포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느헤미야서 7장의 주제 중에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전히 너무 자기를 낮게 보아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겸손이 아닌 가장 자기의 열등감을 겸손으로 포장하는 이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셨구나 하는 그 열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벽이 이제 완성됐습니다. 52일 걸렸어요. 6년, 3년,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 걸려야 될 이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이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의 빈부의 격차의 문제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경제적인 수준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부자의 역할이 있고 가난한 자들도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칙을 갖게 된 거죠. 이 느헤미야는 외적인 개혁과 더불어서 내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것이 있는데 자살률이 좀 떨어진 거죠. 왜 떨어졌는가를 살펴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 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예전에는 빚을 지고 나면 차압이라는 걸 당하죠. 차압을 당하면 그 세금, 그 월급 들어온 것을 싹 가져가죠. 근데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50만 원까지는 못 건드는 거예요. 내가 3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원래 차압을 하면 내 통장에 들어온 것들이 다 빚 갚는 대로 갚아야 돼요. 추징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최소한의 생활 경비는 남겨둬야 된다. 250만 원은 건들지 못한다고 딱 막아둔 거죠. 국가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더 걸려도 내가 내 인생은 최소한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를 갖는 거죠. 최소한의 용기를 갖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되거나 그 사람이 많은 부를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삶의 생계를 가져다 주게 하는 거죠. 국가가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가 한 게 이걸 한 겁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너희 중요한 목적을 해야 되니까 다 희생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부자들은
돈을 좀 모아서 펀드라이징을 하고 가난한 자들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면서 사람들이 한숨을 돌린 거죠.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놀랬어요. 저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성벽 안에 계신다. 저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보였겠어요? 훌륭해 보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저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거나 모세처럼 임재한 것은 아니지만 저 사람이 기도하는 대로 움직여주는구나. 저 사람이 깨달은 대로 움직여주는구나. 다시 말하지만 느헤미야에서는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모세에게 자기의 얼굴을 드러낸 것처럼 모세에게 영광을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여호수아에게 사자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죠. 그런데 느헤미야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뭘로 움직여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신약의 성도들과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을 따라서 하고 나니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환상과 꿈을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그 사람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추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란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이란에 선교사님들이 막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셔요?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셔요. 내가 높아서 내가 탁월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느헤미야가 살아가니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주목해 보고 위대한 지도자, 우리의 왕과 같은 사람 이렇게 할 수 있고 느헤미야도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어.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셨어.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7장에 보면 7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불러요? 그전에는 뭐라고 썼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보니까 그 순종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지죠? 그러니 하나님이 멀리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고 확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을 감동시켰다 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높이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라고 말하는데, 귀족들은 지배 계급을 말해요. 돈이 많고 사회 계층으로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왕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민장들은 백성들의 대표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노조위원장 같은 사람들을 말해요.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어우러졌습니다. 이거를 같이 움직이는 게 쉬워요? 안 어려워요? 항상 어려워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누구를 중심으로 뭉쳐지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뭉쳐진 게 아니라 그들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비로소 공동체다운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런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하냐면 5절이 중요한데,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계보는 족보를 말해요. 족보. 예전에 이 이야기는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게 하셨습니다. 정의롭고 신실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둘 때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탐심이나 염려가 그들을 지배하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두 가지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탐심과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돼요. 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으면 탐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면 우리가 소명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삶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인데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복의 근원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탐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래를 열어주실 거야.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미래를 열어주실 거야. 이 미래는 나 혼자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흘려보내기 위한 말씀이야 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와서 그런 나라를 만들었던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고 탐심과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하지 않는 정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나타난 거죠. 다윗 때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지만 그 나라는 곧 무너지고 맙니다. 사람들이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우상 숭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이에요. 내가 남보다 더 잘하고 싶고 잘나고 싶은 마음,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안전해질 것 같은 탐심이에요. 그 안에 또 무엇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미래가 너무 불안하고 두려우니 악착같이 움켜쥐고 살아야 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것을 형상화시킨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이 들어오면 공의가 무너집니다. 부자들이 더 많이 갈취하게 됩니다. 홍콩이 지금 중국으로 넘어갔지만 홍콩 예전에는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중국에 넘어가겠다. 이거 아닙니다. 옛날에 홍콩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원룸의 4분의 1 그 조그마한 곳에 청년들이 거기서 결혼하고 살아요. 집값은 우리나라의 몇 배가 됩니다. 부자들이 점점 더 많이 갖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월급은 오르지 않고 땅값은 계속 올라가고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고 세상 절세가 좀 다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탐심의 문제가 그 안에 있어요. 부자들이 더 많이 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못 누립니다. 다시 말하면 임대료, 월세 이런 거는 10%, 20% 계속 올라가는데 월급은 2%, 3% 올라가는 거죠. 10년만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요거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가난한 자들이 밀리게 되고 그 안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는 거죠. 우상 숭배가 들어오면 사회가 무너지고 가난한 자들의 삶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거 하려고 너희들을 구원한 게 아니다 하시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하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탐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불안이 우리를 잠재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인생이 불안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 경제적인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이 늘 있어요. 몸이 약해지고 경제적인 것이 약해지고 불안이 우리 가운데 늘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할 수 있는가? 불안해요.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불안이 우리를 완전히 잡아먹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고 나를 건지신 분이 계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나를 복되게 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와 찬양과 경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내가 정신을 차리게 돼요. 내가 이 땅에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어서 왔어. 내가 죄악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여기 있어 라고 하는 자각이 생기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우리는 불안과 비로소 대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불안이 막 이겨지고 불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그 안에서 대결하면서 불안과 비로소 마주하게 됩니다. 불안이 우리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여유가 생겨요.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데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기회를 주게 되죠. 그런 사회일 때 사회가 지켜지는 거예요. 세상이 지켜지는 거죠.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나 이런 나라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부강함은 사실은 그것을 부풀이로 하고 있어요.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불이 붙었을 때 그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탐심을 몰아내어지고 여유가 생기니 그것을 가지고 공적장을 만들고 병원을 세우고, 영국은 그때 병원이 다 세워지거든요. 그때 고아원이 생기고 그때 학교들이 다 생기고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뭐 하냐면 영국 사람들의 그 프라이드가 있거든요. 영국이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데 영국 사람들의 프라이드가 있어요. 땅을 엄청나게 사는 거예요. 돈을 모아 자기가 땅을 엄청나게 사고 유언을 딱 남기는 거죠. 이 땅은 절대로 개발할 수 없어. 이 땅은 개발이 안 돼. 여기에는 1층 이상 2층 건물 세우면 영국은 기본적으로 2층 건물인데 2층을 넘어서는 건물을 세울 수 없어. 여기는 빌딩을 세울 수 없어. 그런 지역이 영국에 많아요. 부흥 때 일어난 거예요. 탐욕으로 사람들의 탐심으로 사람들이 움직일 때 공원에 와서 쉬어야지. 자연을 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야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그래서 땅을 엄청나게 기부를 하고 관리만 하도록 절대로 개발하지 못하는 땅들이 우후죽순 많아요. 학교를 세우고 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은 이걸 가지고 내가 탐심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이것을 가지고 병원을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쉼을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야.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다고요. 그럴 때 사람들이 우상을 이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상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자기의 삶에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흘러갈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되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우리의 삶의 봉사를 통해서 세상에 평화가 오는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약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복이다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복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까요? 너는 복이다. 참 복스럽게 생겼네. 이런 얘기 하면 좀 요즘 여자들은 좀 기분 나빠요. 내가 좀 얼굴이 큰가?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복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칭의, 주께서 나를 아무 자격 없이 부르셨는데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복되도록 한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불러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가서 그거를 회복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는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되면서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모르드게나 에스더를 통해서 경제적인 기반, 정치적인 기반을 완전히 페르시아에서 딱 잡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돌아가요. 한 5만 명의 사람들이 1차로 스룹바벨과 함께 예수야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거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높이와 존귀함을 받을 수 있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셨으니 위대한 느헤미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거 하지 않고 그 전에 자기보다 한 세대 두 세대 전에 페르시아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거기서 정치적으로 안정하고 경제적으로 다 자리를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야 거기 아니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고생해야 돼. 농경지 하나도 없고 다 지금 빈약한데 그거 다시 일구어야 돼. 집 세워야 돼. 거기 도시를 만들고 사람들이 살아야 돼. 너 죽도록 고생해야 돼 라고 말할 때 말씀 하나 붙잡고 5만 명이 내려왔다고요. 그거를 느헤미야가 기억해요. 이건 내 공로가 다 아니야. 내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누군가가 먼저 참여했어. 그 사람들이 누군지 좀 알아보자 하고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후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어 하고 사람들의 기록을 모아놓은 것이 7장입니다. 성경의 이 이야기 중에서 이름 스토리가 나올 때는 재밌게 읽다가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거 뭐야 하고 넘기게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어때요? 고생한 사람의 이름, 헌신한 사람의 이름, 괴로워한 사람의 이름, 먼저 자기보다 희생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이번 주에 이제 명절에 있으면서 제가 제 다이어리에 뭐 그 요람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컴퓨터에 다 있긴 하지만 다이어리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적었어요. 이 이름을 적을 때 정보가 아니죠. 왜냐하면 벌써 저랑 여러분 9년 10년 가까이 있으니까 이분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 어떻게 아프셨는지, 어떻게 회복되셨는지, 이분이 어떤 우울증을 겪었는지, 어떻게 회복됐는지,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겼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저 안에 다 있죠.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저에게 어떤 느낌이겠어요? 마음으로 느껴지죠. 이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 이름을 써놓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분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구나. 이분들의 마음, 이분들의 봉사, 이분들의 그 저기 주방에서 밥하는 거, 우리 그 밥심으로 또 1년을 또 지내왔는데 그 밥하는 거, 청소하는 거, 헌금한 거,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목사가 높임을 받을 수 없어요. 제가 한 게 뭐라고,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에 기초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감사와 기쁨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정의를 말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야기예요. 교회는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그 내면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정의도 세우고, 감사와 기쁨을 전제로 하는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규칙도 만들고 이러는 거지,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면 교회는 빈 껍데기가 되는 제도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최근에 이번 2026년에 봄에 이제 동계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에게 두 가지 사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스노우보드를 가지고 막 묘기를 부리는, 거기서 최가은 선수가 우승을 했죠. 근데 1차에서 크게 부상을 당했어요. 알고 보니까 골절이 3곳이나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넘어져서 못 일어난다, 부상으로 회복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최가은 선수에게 영향을 주었던 미국 선수가 있어요. 원래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살았죠.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청소년, 어린 시절 청소년 다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한국 대표가 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대표가 될 수 없었고 미국에서 금메달을 계속 땄던 선수예요. 근데 그 선수를 보고 우리나라 그 최가은 선수가 영향을 받은 거죠. 나도 저렇게 멋있는 경기를 해보고 싶다. 근데 그 막 부상 당했을 때 그 먼저 달려와 가지고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 할 수 있다고 하고, 2차도 또 넘어져 가지고 또 넘어져 있는데 격려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경기를 딱 마치고 멋진 경기를 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달려와서 안아주고 막 하면서 이제 내 시대는 끝났고 너 시대가 열렸어 하고 딱 은퇴를 딱 한 거죠. 이제 그만 이제 충분히 자기 일은 했고 이제 너의 시대가 열렸다 하고 딱 은퇴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경기였죠. 이제 여자 단식 쇼트트랙을 그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그 1,500m를 한 사람이 도는 게 이제 여자 결승인데 하이라이트죠. 요걸 이제 계속 돌다가 우리나라 선수 한 명은 이제 부상당해서 중간에 넘어지고 두 명이 움직입니다. 앞에 미국 선수가 있는데 두 명이 뒤에 4, 5등 있다가 앞으로 2, 3위까지 왔어요. 한 선수는 왼쪽으로 파고들어서 마지막 몇 바퀴 남겨놓은 왼쪽으로 파고들고 한 선수는 오른쪽으로 파고들어서 이 선수를 감싸면서 이렇게 추월을 딱 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2018년, 2022년 우승한 선수하고 그가 이제 1등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 신예가 이제 2등을 하고 있었는데 신예가 딱 파고듭니다. 딱 파고드는데 파고들어서 이제 1등이 됐어요. 2등으로 처진 선수가 다시 1등과 경합을 해야 되는데 경합을 하지 않고 딱 물러서서 뒤에 3등 선수를 딱 커버하면서 은메달을 차지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인터뷰할 때 이제 은퇴하고 다음 선수에게 영광이 가도록 딱 마련해 주는 거죠. 사실 저는 되게 뭉클했어요. 왜 뭉클했냐면 이게 기독교인의 방식이거든요. 자기가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멋있게 물려주는 거죠.
또 그걸 보고 앞에 그 물려받은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고, 근데 그 사람에게 영광이 다 돌아가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안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기독교 안에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온전하게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가운데 탐심과 남들이 다 가지는 거 내가 없어도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두려움이 내 미래가 너무나 답답해서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경쟁에서 죽을 것 같은데 그거 하지 않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나는 총리로 살아가면서 여기 와서 수고했고 수고한 것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자기가 죽도록 고생한 거 맞아요.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았고 그 페르시아 궁궐에서의 그 화려한 삶을 내려놓았고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오해를 겪고 아파했던 것도 맞아요. 느헤미야가 영광을 받아도 돼요. 그는 수고했고 존귀함을 받을 만한 성경에서 있는 정말로 탁월한 리더인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걸로 그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자신의 과거에 선배들이 어떻게 30년 전에 와서 성전을 쌓기 위해서 어떤 고생을 했는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올 때 어떤 고생을 했는지 요거를 알아가는 거죠. 그들을 알아주고 기억하는 겁니다. 여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부흥이 일어날 때 부흥 강사 한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무디라는 미국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서 나라가 폭삭 망했습니다.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이 D.L. 무디라고 하는 평신도입니다. 구두수성공이었어요. 어릴 때 구두수성공으로 살았던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목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면서 우리 회개해야 된다.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우상숭배와 우리의 욕망과 세속주의를 내려놓아야 된다 하고 내려놓고 십자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습니다. 그때 19살, 20살, 21살 이런 대학생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정말로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이름도 빚도 없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평생을 살아간 사람도 있고 풍토병으로, 또 결혼해서 선교사님들끼리 결혼하기도 하죠. 젊은 세대가 결혼했는데 아이가 죽어서 묻혀있는 곳이 호남신학대학에 있고 저기 양화진에 있어요. 그 부모, 그 세대들, 그 젊은 세대들이 많아요. 그 불타오르는 이 젊은이들이 자신의 열정을, 자기가 받았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랑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는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 자랑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알았어요. 내가 복이다. 나는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이 선교사에게 받은 월급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고, 더 결혼도 안 한 사람들이 수양딸을 거두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의 거기서 자란 어머니가 나중에 아들을 낳아서 CCC 같은 기독교 단체를 만들고 선교단체를 세우고 교회의 목회자들이 되고, 그것이 한국 교회의 역사고 뿌리거든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야 된다 하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중심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얼마나 수고했는가 하는 것들도 기록되어 있고요. 48절을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46절을 좀 볼게요. 46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46절인데요. 시작.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히수바 자손과 답바도 자손과 쭉 이제 그 니비딤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도 역사를 돌아가야 되는데 여호수아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거짓말을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이고 그리고 전쟁하지 않고 종이 되겠다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물깃는 사람들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포로로 같이 끌려갔어요. 그러면 더 이상 성전에서 매거나 성전을 위해서 노예처럼 살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들도 끝까지 참여하면서 제일 먼저 돌아와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요셉 가문이나 야곱 가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참된 공동체를 이루어서 혈육을 뛰어넘는, 민족을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체를 여기서 일궈내기도 합니다. 참 의미 있는 사람들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들의 면면이 이 느헤미야가 이 일들을 기록하면서 저는 마음이 뭉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 사람들의 기도와 이 사람들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고 나는 거기에 돌담 하나 쌓았을 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한옥마을에도 보면 돌담을 놓아 이제 징검다리를 놓잖아요. 징검다리를 놓아서 다리가 놓여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누구도 그 이상을 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우리 세대 전에 징검다리의 돌을 밟고 올라와서 다음 징검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할 몫을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가졌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주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66절에 보면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 들어온 거예요? 1세대. 처음에 돌아왔던 1세대. 나중에 이제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던 2세대가 한 10,000명 정도 돌아옵니다. 1,000몇 명이라고 되어 있는, 사실 여자까지 포함하고 종까지 다 자녀들까지 포함한 10,000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한 5만 명, 그 다음에 에스라 때 한 10,000명, 느헤미야 때 한 100명 정도가 돌아와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다 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중심으로 이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세대가 믿음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단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칭의,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죠. 자격 없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한없이 크신 은혜의 고백, 이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들 남은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겁니다. 복으로 사는 겁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말해야 됩니다. 나는 복이다. 침체될 때, 두려울 때, 남들이 부러울 때, 세상에 어려울 때, 병이 들 때,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항상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있고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복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내가 사업을 하게 하는 것도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현실에 매몰되면 안 돼요. 말씀 하나 가지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말씀 하나,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 하나 가지고 나는 복이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느헤미야와 함께 온 것처럼, 에스라와 함께 온 것처럼, 그 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한 세대를 일구었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복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그것을 남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의 종노릇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도 그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여러분 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를 누리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